할렐루야.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하라는 말씀은 사계명과 오계명,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계명은 두 계명이고, 이제 하지 말라는 계명은 8계명, 더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9월 달에 하라 하지 말라 설교하는 가운데 제가 하지 말라 이런 설교를 4편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설교를 했죠? 드려 하지 말아라. 아유, 싸주면 안 되는데. 맞추는 사람들 선물 주려고 했는데 다 싸줘서 틀렸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은 낚싯바늘처럼 다른 사람들 껄껄 때리고 힘들게 하는 것, 면도칼로 상대를 예리한 상처를 내는 것이 비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시즌2 하라 하지 말라 시리즈 설교 중에 오늘은 하라, 긍정어를 붙잡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가운데 준비하라, 따라해 보실까요? 준비하라. 다음 주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라, 셋째 주에는 감사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 주에는 기대하라, 이런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늘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2년 전에 한 주간 밖에 나가서 다른 교회, 평상시에 가고 싶었던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본당보다 조금 더 크고 우리 저쪽 상동 성전보다는 많이 적은 교회인데 약 한 7, 8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큰 교회입니다. 성가대가 이렇게 했으면 성가대 강단석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강단도 이렇게 좁아요. 왜냐하면 본당이 적으니까. 만약에 화재가 일어난다면 화재를 어떻게 대피할 것인가. 앞서가는 교회들은 다릅니다. 화재가 나게 되어지면 미리 리허설을 해놓고 예행 연습을 해놓고 안내원들이 딱 서서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성가대가 제일 늦게 나가는 겁니다. 성가대원들. 그리고 함께 성가대는 찬양을 조그만 찬양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에스코트 이렇게 지휘를 하고, 그리고 성가대 빠져나가고 목사가 제일 나중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다 시켜놓은 거예요. 만약에 화재가 난다 할지라도 미리 준비해 놨기 때문에 한 분의 성도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넷째 주, 11월 넷째 주 주일 저녁에 이 훈련을 할 겁니다. 지금 매뉴얼을 다 만들고 있고, 건물 대상 대피 안내도를 다 붙일 것이고, 그리고 심장 재생기를 사놨습니다. 1층 로비와 저쪽 성전의 본당 입구에 나왔습니다. 한 대 책으로 좋은 거, 비싼 거를 2개를 해놓고 문을 딱 개폐를 하면 그 안에서 자동으로 매뉴얼이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그 요령을 따라서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요즘 학교에서도 가르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더 잘한답니다. 매뉴얼 따라 음성으로 안내를 하는데 그것들 하게 되어지면 사람 하나를 살린다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요즘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준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미리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다가 주 앞에 가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당황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매세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11월 달은 감사의 달인데,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나는 우리 전 성도들이 뭘 준비시킬까?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붙잡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게도냐 성도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마게도냐 교인들의 환난, 그들의 흉년을 위해서 미리 계획한 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약속한 메시지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 전에 가서 너희들이 미리 너희들이 준비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이 가기 전에 디도와 일행들을 보낼 건데, 도착하기 전에 가기 전에
미리 연보를 준비해서 하도록 해라. 이런 편지를 바울이 짧은 고린도후서 1장으로부터 9장까지 증거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의 신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의 신학은 곧 하나님의 신학입니다. 결국 돈이 많고 적음에 결코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를 바울이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헌금의 문제는 돈의 문제요, 돈의 문제는 간단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셋째 주 추수감사절을 앞서기 전 몇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붙잡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상을 돕기자 결정을 내리고 구제 헌금을 모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들이 사역을 중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와 그 교회의 관계가 어수선하게 틀어지면서 일시가 중단됐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재촉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장 3절을 보면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준비하게 한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디도와 함께 헌금을 신벌할 몇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도착해서 헌금을 하지 말고 도착하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아 다 미리 준비를 해서 가자마자 헌금을 주고 이 헌금을 잘 보내면서 이웃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하는 편지 내용입니다.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쭉 처음에 이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순식간에 이해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 일꾼을 세워놨던 그런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좋은 인물들이 있고 그리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다는 말이에요. 자랑했는데 그들이 온전한 삶을 살지 않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냐면 야 자랑하지 헛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게 내가 도착하기 전에 너희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긍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자랑한 것 같이 헛되지 않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준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헌금은 즉흥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예배든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파트너를 만날 때도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떻게 얘기할까? 이분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고 미리 준비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준비해서 전하는 것처럼 미리 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정적인 기초가 되어서는 참된 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획성 있게 준비한 헌금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나누며 설명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중요한 이유는 헌금이 쓰일 목적과 대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리는 목적, 받아서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에 대하여 공감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헌금이 바르게 드려지고 바르게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반드시 우리의 개인적으로도 충분한 기도가 뒷받침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건축학을 하게 되면 교인들이 실실만 헌금을 분담하게 되지요. 그럴 때 억지로 할 수 있는 헌금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되지 이것이 억지가 되고 부담이 돼서는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헌금의 제일 중요한 속성은 인색함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보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 수 없다. 따라해 보실까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인색함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감사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한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여기서 참 연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참 연보가 있다면 참 연보가 아닌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돈이 진짜다 가짜다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연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 안에 싫든 좋든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의무와 당당함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항상 하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말이죠.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저녁 예배는 반드시 드리죠. 헌금 주머니를 돌리죠. 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여기서 금액의 문제가 아니오시다. 이 헌금이 혹 가짜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헌금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본인이 쓰는 것이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에는 가짜 헌금이 많습니다. 동기가 잘못된 헌금, 내가 헌금을 드리면 이렇게 모든 것을 주겠지, 뭐 그런 것도 믿음이긴 하지만 동기가 잘못된 헌금, 사람들을 의식함으로 하는 헌금, 그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로된 예물이 될 수가 없겠죠. 또 인색함으로 드려진 헌금, 또 억지로 드려진 헌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억지란 말의 원문에 의미가 있어요. 탐욕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탐욕. 억지로라는 말은 탐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탐욕으로 드린 헌금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왜 억지로 드리는 헌금이 탐욕으로 드리는 헌금이 될까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6장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시고 가시 같기도 하고 달콤하고 기름에 튀긴 것 같은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만나를 거두다가 먹으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동트기 전에 내렸으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동트기 전에 늘 새벽을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안식일 전에는 이틀째를 거뒀습니다. 왜?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니와 그래도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즉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광야의 만나 사건은 단순한 먹거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한가? 충분하지 못하는가? 자족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연보를 드리는 고백 속에 그 개념이 훈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보의 연자는 이런 뜻입니다. 버릴 연, 그리고 보자는 도울보 이런 것입니다. 즉 이거 어떤 뜻인가 하면 연보는 자기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탐욕을 버려서, 따라해 보실까요? 탐욕을 버려서 다른 이들을 돕는 것, 이것이 연보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탐욕,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버려서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 연보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을 통해 가난한 과부와 부자 이야기를 여러분은 들었을 것입니다. 41절서부터
쭉 맨 마지막 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부자는 그가 풍족한 중에 드렸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가난한 가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헌금교회 헌금을 하는 것을 주님이 다 보시고 이 가난한 가부 두 동전 두 입을 드리는 과부를 매우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풍족한 가운데 헌금을 했다 4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44절에서 이 풍족하다는 말은 넉넉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번역은 여긴 좀 다시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넉넉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잉여라는 개념입니다. 무슨 개념이라고요? 잉여. 잉여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잉여 가치설 이런 말도 옛날에 나온 적도 있는데, 다 쓰고 나머지, 다 쓰고 난 나머지라는 말이 잉여라는 단어입니다. 즉 자신이 다 쓰고 남은 것 중에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남은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 하나님이 인류의 주인이고 우리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먼저 나 자신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10월 달에 맨 마지막 주 지나간 주일 맨 마지막 설교 5편 중에 마지막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맨 마지막에 그런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은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헌금을 했습니까?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면,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쳐나게 하게 하였네. 이 무슨 뜻인가 하면, 환난의 많은 시련. 지금 이들이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고, 또 극심한 가난,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헌금을 했다라고 바울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옛날에 우리나라는 보릿고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릿고개가 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쌀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곡식이 없어요. 근데 이제 5월 말쯤 되면 이렇게 이 보리가 싹이 올라와서 꽃이 이렇게 피고, 그리고 보리가 이제 푸른 보리가 된다고. 푸른 보리가. 그리고 6월 초가 되어지면 이렇게 보리이삭이 올라오고, 이 알맹이가 잡힐 때 말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를 이삭을 뽑아다가 이렇게 문지겨서 껍질을 벗겨내고 해먹는 법이 보릿고개예요. 그때 그거를 먹고 영명을 했다고. 근데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에요. 바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그게 극심한 가난이에요. 환난의 시련,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 헌금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극심한 가난과 극심한 환난 가운데 사람들을 돕는 헌금이 억지로 드리는 헌금일까요? 아니겠죠. 지금 내 형편이 그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때 흉년 들어서, 그때 예루살렘 그 잘 사는 동네가 다 어려우니까 그들을 사랑의 기초가 돼서 헌금을 한 것입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즐겁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물질의 훈련이 무엇인가요? 만나로 충분하고 자족하는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는 뭐라 그랬나요? 조금 전에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족하게 되어지면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 있는 이들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헌금 생활의 의미 속에 예수님으로 자족하는 삶을 훈련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아서 드리는 물질이 헌금이 아니라 사용하기 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 전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사랑의 기초가 돼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돈으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삽니다. 돈으로 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삽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것이 만나의 훈련입니다. 남는 것 그리고 남아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니오시다. 하나님은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말이 성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즐겁게. 이 즐겨 내는 말의 이면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할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사역의 부르심이 되겠습니다. 동기야, 내가 이 일을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예, 우리가 여보게, 아니면 대감, 친구요, 형제요, 동지, 우리가 이 일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부르면 본인 판단해서 가세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동기야, 내가 이 일을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너와 함께 이 일을 하고 싶다. 세리장 삭개를 우리 주님이 쳐다보시면 속히 내려보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즐거워하고 내려왔다 그래요, 성경에서.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사배를 갖겠습니다. 재산 절반을 잘라서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대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대가가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로 생기는 주님의 사랑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고 연부를 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초대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흘러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금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남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여 사랑의 기초가 되어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인색함이 탐욕이 되는가를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과정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인색한 마음이 때로는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는 원문이 본문이 지적한 대로 내 안에 뜻밖에도 내 안에 탐심이 웅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탐심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도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만족하면 그런 탐심이 안 생기겠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자유하겠죠. 전혀 탐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으로 충분하지 못한 태도,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부를 드리는 모습 속에 나는 여러분과 제가 연단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헌금의 이야기가 놀랍게 또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6절입니다.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많이 두 단어가 있어요. 적게 심는 자, 많이 거둔다. 적게라는 말은 뜻밖에도 인색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인색함. 인색함이 있으니까 적게 드리고 적게 베푸는 거예요. 그 뒤에 많이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많이 이 뜻은 따라해 보세요. 복이란 뜻이다. 그래요. 적게는 인색함이고 많이는 복이라는 뜻이에요. 이 문제는 결코 물질만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칩니다.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로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마음만 불쌍히 여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불쌍한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오겠죠. 행동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구워주면 이것이 복인데, 뭐의 복인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시간과 때와 방법과 미래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게 복이에요. 사람이 갚아줘도 복인데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사람들은 띄어먹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띄어먹겠어요? 우주의 창조자, 그의 지배자, 그의 권능과 영광이 무궁하신 분이, 그게 복인 거예요. 구워드렸으니까 주님은 별이라도 갚아주시고 더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적인 보상으로 이해하니까 우리는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복을 많이 뿌리기를 권면합니다. 구워주는 거, 이게 구워주는 거, 하나님께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심는다는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심는 것은 농부들이 쓰는 행위의 표현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농부는 씨앗을 먹지 않습니다. 잘 보관했다가 끝까지 보았다가 그가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렇게까지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살림이 넉넉하고 남아서 드리는 것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하게 복을 심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복을 심는 행위, 하나님, 제가 이것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을 바울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만나 훈련을 통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모세 지도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만 배부름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신앙 훈련이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정체에서 강조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드려라. 교인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식구들이 많죠. 새벽 수업부터 밤 11시까지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봉사하는 식구들 보면 행복하죠.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9장 8절에서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은혜. 하나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한다. 은혜.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 뭔지 아시죠? 생명 아닙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에 이른 것, 이것 외에 더 큰 사랑과 은혜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일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기초에서, 그 은혜의 뿌리가 있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누고 드리고 헌신하고 베풀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생색내고 자기의 정치의 목적으로 생색을 내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러와서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달라고 구해서 얻은 사람은 절대 나누지 못한다. 그러나 은혜를 구해서 얻은 사람은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과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구하고 열심히 노력만 해서 번 사람들은 절대로 남을 줄 줄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람들은 다 나누는 거야.
제가 받은 은혜와 복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제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은혜를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돈을 구합니다.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부터 돈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맙시다. 내 주머니가 빈 주머니일지라도 돈을 구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그 은혜로 부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인생은 나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와서 다 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해서 삽니다. 그러나 자기가 뼈 빠지도록 잠 못 자고 고생해서 번 사람들은 절대로 나누지를 않습니다. 왜? 자기가 수고해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물질이 들어올 수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다 내 것이고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누가 주고 싶겠어요? 인색한 마음과 탐심이 마음을 확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재미있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5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풀어 구워주는 자, 은혜를 베풀면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그냥 푹 섬기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냥 빌려준다는 말이 아니라 이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구워준다는 말은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킨다는 의미예요.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서의 끊어진 관계를 감격해서 드려주면 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윈수진 사람에게 더도하지 말고 말입니다. 네, 그가 어려울 때 바로 시가서 뭘 하면 선물을 해줘봐요. 그럼 끊어진 관계가 좋아지죠. 우리가 잘 구워주는 사람이 되면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돈의 의미를 넘어서 돈의 의미와 돈의 사명을 넘어서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계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사랑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하라 하지 말라 시즌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오늘 하라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첫째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1월 셋째 주에는 우리가 다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늘 강단이 풍요롭고 감격하고 세례도 베풀고 성찬도 하고 식사도 나누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적용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준비하라고 말씀을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다른 영혼,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영혼을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바라요. 내일을 주님께로 플러스 원 전도 축제를 시작했는데 우리 오이코스들이 제대로 상태가 되도록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인생은 고생하고 인생은 고통하고 인생은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영혼을 올려드리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즉흥적인 예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감사 예물의 액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조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이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비유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준비하면 좋을 것입니다. 첫째는 매달 드리는 11조입니다. 잠언 말라기 4장 2절에 우리에게 매달 3장 10절에 매달 드리는 11조의 액수 정도. 두 번째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 너희는 매년 토지에서 이 생성되는 모든 열매를 가지고 11조를 드릴 거다. 1년 농사하는 가운데 총수익 가운데 10의 1조. 우리가 1년 여기 한 3천만 원이라면 거기에 대한 11조 정도. 이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것입니다.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에서는 신명기
14장 28절을 다 함께 한번 읽을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그 성읍에 저축해라. 3년 끝에 3년에 한 번씩 소산의 11조의 하나님 앞에 성읍에서 저축해라. 그리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회 없는 레위인 내 성중에 거하는 객, 고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 셋째 주에는 떡도 하고 과일도 하고 배부르게 잔치하는 날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뭘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품에서 나가는 물질이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잘 되게 안 되는 거예요. 크게 잔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형편껏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이 복이 되고 축복이 돼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연부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은 불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겨지고 결코 헌금이 돈의 의무로만 제한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헌금뿐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추수감사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련하고 준비하고, 예수님도 당신의 죽음을 위하여 유월절 잔치를 미리 준비시켰고 유월절 잔치를 베풀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준 것처럼 미리 준비하는 광우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